오늘 디모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은 제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늘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방향, 의미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만물의 창조가 끝났느냐? 끝나지 않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저희 인생도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방향이 뭐냐?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향이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그것이 뭐라고요? 선하다는 거거든. 선하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했다는 말은요, 곧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CTS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디 이끌어 가신다고요? 예, 선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속도로도 있지만 비포장도 있고 산길도 있고 계곡길도 있고 험한 길도 있고 좋은 길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김치찌개를 딱 끓이게 되면요, 그 안에 김치, 신김치도 들어가고 파도, 양파도, 돼지고기도, 마늘도 여러 가지 다 들어가죠. 처음에는 이 김치찌개를 넣고 처음에 하면 이건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불에 확 타올라서면요, 충분히 끓어서 충분히 서로 섞이면요, 그것이 맛있는 김치찌개 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방향은 행복도 불행도 슬픔도 기쁨도 건강도 아픔도 원하든 원치 않든 이 모든 것을 한마디 하나님이 합력한다는 짬뽕에서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붙들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제 삶이나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삼습니다. 제 큰아들, 아들이 둘인데 이 아들 둘이가 이제 장가를 다 갔고 또 그 며느리들이 저희 교회 다 나오고 큰아들 손녀 하나, 작은아들 손녀 하나. 저는 참 진짜 이 짐을 조금 벗었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이 이 카톡에 맨 앞에 늘 쓰는 게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앞에 카톡에 줄을 남겼습니다. 그게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아들이 경북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 꼴찌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 떨어질 줄 알고 이제 다른 대학 지원해가 등록금 열라 하는데 마지막 한 사람이 지원 안 해서 갔다. 그러니까 확실한 꼴찌로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제 목회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 들어갈 때쯤 돼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면 만만하지 않는가 봐. 예. 그래서 철학과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 3학년 때 이제 우리 청년부 회장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마침 뭐가 날라왔냐면 영장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영장이 먼저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저희들은 청년부 회장을 뽑을 때 어떻게 오냐면 이제 후보자를
이렇게 3명쯤 놔놓고 이 청년들이 나가고 스티커를 붙여요.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제일 많이 나오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영장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논산으로 가게 돼 있는데 어쨌든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럭 해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우리 청년부 담당 목사님 그랬죠. 아니 목사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12월 달에 논산에 날짜 받아놨다는 거 모릅니까? 본인도 안다는 거죠.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서 그 안에 들었기 때문에 룰에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될 줄 알고 그래 했다는 거죠. 정말 무책임하네요 내가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큰아들을 불렀죠.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누구? 담임 목사 아이가. 그러니까 아빠가 다 처리할 테니까 날짜 잡고 기도하고 준비해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CCC 출신인데 아빠 기도 한번 해볼게요. 날짜 나오는데 뭐 기도할 게 있냐. 그래서 그때 CCC 대표가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 저 배바위에 기도하러 가거든요. 금요일 되면. 기도하고 또 와서 그래 응답이 받았나? 아버 좀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3주가 흘러갔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 보고 그래 이제 마음 준비하고 가라 했더니 아빠 간사님들하고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목사 맞냐? 이래 묻더래요. 너희 아버지가 목사 맞냐? 제가 지금 동막교 28년째 지금 연수라면 29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35와 제가 63이에요 지금. 너가 아빠가 목사가 맞냐?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자기는 회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 앞에 그냥 손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회장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사 장교를 지원했는데 공군 떨어졌어요. 공군 학사 장교는요, 굉장히 스카이 출신들이 80% 들어옵니다. 굉장히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한 번 더 기회해서 그 여름에 합격이 됐습니다. 이 스카이 출신들과 함께 진주에서 등수가 20등 안에 들어서 대구 이 비행장에 와가지고 제일 편한 보직인 비행기 기차 이거 맞는 뭐 자격증이 없으니까 운전면허증 하나 가지고 군수장교 돼서 3년 동안 동막교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급한 일이 없으니까 한 번도 주의를 빠지지 않고 그리고 한 번 더 청년부 회장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쯤 돼서 서류를 다 했는데 아무도 면접 보러 온 데가 없었는데 유일하게 한 곳 보러 온 데인데 대구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6차 면접을 거치고 지금 대구 은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강남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그 아이 자막에 왜 이런 말을 지었느냐.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어떻게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제가 남들 앞에는 당당히 설교하면서 내 자식 앞에 문제가 나올 때는 약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받아야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자, 왜 감사함으로 받을까요? 좋은 일 같으면 감사함으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당연한데 뭐. 그런데 내가 버릴 만한 것. 자, 예를 든다면 우리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불청객입니다. 버리고 싶은 겁니다. 질병 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죠? 자녀들의 인생이 꼬이고 혹시 가족 중에 잘 안 나오고 그리고 온당한 생활을 하고 충돌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이런 거는요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버리고 싶은 것들도 뭘로 받아라? 뭘로 받아라? 두 가지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뭘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이 말은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로 받아라는 거죠.
저는 제 큰아들 사건 이후에 물론 제가 지내온 삶도 이게 목적이었지만 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들 중에서 아무도 믿지 않는 우리 가문의 최초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대학 공대 기계설계과를 나왔는데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국 간이 좋지 못해서 중간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학교 하면서 교육전사 처음에 서류가 처음에 내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제가 신대원 성적이 7등으로 들어갈 정도로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신대원에 있을 때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부산대학교 다닐 때도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성적도 탁월했거든요. 그런데 온천제일교회에 교육전사 서류여 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제가 정말 쪽팔려 가지고 제가 그러면 결혼을 제 아내하고 대구에서 했는데 제 아내가 반올 초등학교 선생했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제 아내 더부살이 한다고 대구에 있었거든요. 대구에 신대원에 서류를 냈더니 대구에서 아무도 안 받아줘요. 경험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신대원 2학년 때 처음으로 온천제일교회라는 교회 서류였는데 거기서 교육전사 서류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 밑에 배우고 싶어서 5개월 뒤에 다시 서류였다가 우리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고 바로 그 다음날 출근하라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여기에 꼭 가겠다고 서류를 냈는데 그래서 교육전사 서류에 첫 번째 낸 서류 떨어진 사람이 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 그게도 늘 감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 또 제가 35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처음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이 담임 목사로 오게 되었는데 오면서 제가 붙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이 선하기 때문에 원망하지 말자. 어떤 일도 불평하지 말자.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사랑하자. 이게 제가 붙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아들에게도 늘 감사했던 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셨고 또 제 삶에도 늘 감사함으로 받자. 그래서 저는 어떤 데는 좀 감사함을 못 받을 때도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자.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자. 유행가에 뭐 무조건이야.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자. 그래서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버릴 것 같은 것들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 버릴 것 같은데 이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필요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제 꿈이 좋은 장로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된다는 자체는 제가 세 가지 면에서 저는 목사의 결격사고였어요. 첫째, 목사는 너무 잘 살려고 해서 안 된다. 제 나름대로 생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사는 자기 자유를 포기해야 된다. 성도들을 부르면 무조건 달려가야 된다. 세 번째는 목사는 이 모든 생각이 순결해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없어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이 제대로 어머님이 병원도 못 가보고 간암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돈에 포은진 사람입니다. 어쨌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내 자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남들은 저를 보면 좀 부잣집에 사는 줄 아는데 전 지질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안 해본 장사 별로 없습니다. 포장마차, 쪽자 장사, 뭐 길거리에서 생선 장사, 신발 장사 등 안 해본 장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 28년 버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동막교에 보내셔서 동막교가 동쪽이 막막한 교회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동쪽에서 막 떠오른 게 아니라 옛날에 동쪽이 막막한 교회 정도로 이승희 목사가 처음에 우리 교회 헌신에 와가지고 송 목사님 동쪽이 막막하더라. 그 내가 뭐 반야오름 보니까 온달도 아니고 반달이더라 내가. 그것도 밤이 이승희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제가 한 석 달 먼저 왔거든. 같이 위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살아온 삶이 참 하나님이 감사로 받으니까 버릴 것도 버리지 않도록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간염에 걸려서
복용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활동성간이 되어서 이 동막교 오기 전에 거의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제 아내 보고 이혼을 했습니다. 절대 혼자 살지 말고 나중에 재혼해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러면 새끼 둘을 와놨냐.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삶의 거의 활동성 이 균이 너무 올라서 저 인생을 접을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3년 동안에 정말 녹적 가라앉으면서 해서 저를 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동막교에 부임할 때 활동성 안녕이 멈추고 복용 상태에 돌아왔고 그리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작년에요 0.8% 제 항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0.8%의 확진이라대.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감사를 받을 때에 지금 제 이제 몸에 항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암으로 죽을 일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54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50살에 돌아가시고 제가 54살 될 때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우리 집에 오래 산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79살로 제일 오래 살았고요. 53살쯤 되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죽을 것 같다는 그런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지금 올해 60세시니까 저는 우리 가문의 평균 연령을 뛰어넘어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때 버릴지 없도록 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인생에 마치 비유를 든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 정수기를 하나 늘 달고 산다 생각합니다. 감사 정수기. 여러분 정수기라는 게요.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어떻게 해요? 더러운 물이 들어가도 나중에는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버릴 수 없는 것이더라도 여러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고령화 팬데믹은 필요 없고 병은 필요 없고 이런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건 필요 없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그걸 통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2022년도에 여기에 CTS의 모든 스태프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힘들지만 무조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받기 힘들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 버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 정수기를 하나 다는데 감사 정수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정수기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필터가 있어야죠. 오늘 4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 필터와 기도 필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감사를 받을 수 있지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로 감사를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필터요? 말씀 필터 그리고 기도 필터 이 두 개가 제대로 작동해야 우리가 감사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2022년도에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불변입니다. 시대나 사람이나 환경에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합력하셨는데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는 종종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도는 뭐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오니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요 뭐 달라는 기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내가 가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근데 내 마음에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또 이 코로나 상황이 딱 생기니까요. 담임 목사가 결정을 해야 돼. 잘못하면 책임을 담임 목사가 온팍 다 뒤집어서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떤 사람은 어느 권사가 와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한 번 검사해서 안 되고 3일 있다 또 검사해야 되고 막 얼마나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니까. 제가 대기종 대표회장입니다. 제가 지금 대구시 일상회복 범죄 공동위원장 6명 중에 그 내용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막 가르치고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죠? 그리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고 믿은 건 씨를 뿌리는 거니까 씨를 땅에 심듯이 순종하면 성령님이 권능을 부으셔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거룩의 힘으로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다 모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것만 꼭 붙들고 기도하면 2022년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또 우리 영남 전체를 책임져 우리 장로님 오셨고, 또 신지상님, 또 새롭게 이제 총무이사로 되신 우리 이 목사님, 함께 스태프 여러분들, 2022년도 어떤 상황에도 감사를 받으면 CTS의 일도, 우리의 교회도, 가정도, 생업도, 건강도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합심.